네, 안녕하세요. 7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은혜 가운데 주의 날을 지내게 하시고 또 새하루 한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신앙의 덕을 보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주께서 응징하여 주시사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예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불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구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1계명, 십계명의 1계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이다.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을 보면서 나는 일생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른 경배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이다. 이것을 알려준다면 십계명의 제2계명은 바른 경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배 대상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예전 아프리카 한 나라는 인사할 때 침을 뱉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도 침을 뱉고 저녁에 만나도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 하던 방식대로 침을 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도 갖고 계시죠.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은 바른 경배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96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그 형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돌비를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인데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것이죠.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나요? 이 백성이 부패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섬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번제를 드릴 때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로 하라. 또 소제를 드릴 때는 이 고운 가루 한 주먹 드려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으로 하되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한 규칙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97면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고 형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설사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을지라도 그런 형상을 만들거나 갖는 것을 금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가시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잠깐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당 외형을 아주 멋있게 꾸미거나 또 십자가를 그렇듯하게 꾸미거나 촛대를 세워놓고 또 성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하나님을 보이는 가시적 형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리 모사 그렇듯하게 같이 만든다 해도 처음 것과는 차이가 있게 되고 자꾸 만들다 보면 엉뚱한 모양이 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보려고 하고 가시화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왜곡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10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한 상상을 중단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 가운을 입고 또 후드를 또 휘황찬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목사가 예배의 중심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목사도 죽어져야 되는데 목사의 복장이 화려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질투 그러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질투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시기심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이 질투한다 이 말은 서로의 언약을, 결혼 서약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만 기쁨을 얻으시겠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말을 더 두려워한다면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이 계명을 어길 때는 죄를 갚으시겠지만 이 계명을 지킬 때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기 이 죄를 갚으신다는 그 말은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며 악한 마음으로 살면 그 죄의 영향력이 자식에게까지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6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계명을 지킬리 만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없어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꼭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또 심지어 무엇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혹 내 모든 모습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